예, 우리 찬양도 많이 부르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 예배 때는요 좀 악기도 좀 연주하고 박수 치고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목소리로만 찬양을 부르는 게 찬양이 아니라 박수도 찬양이고요. 소리 나는 재금이 뭔지 모르시죠? 저도 잘 모르지만 그 저기 보면 챙챙 심벌즈 같은 거 있잖아요. 드럼 위에 그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치는 거 엄청 시끄러운 악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제한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온몸으로 박수로 악기로 찬양을 하면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가 너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용하게 하는 것보다는 찬양대가 찬양하면 찬양대도 잘했고 하나님께 영광도 되니까 박수 칠 수 있고 그렇죠? 안 됩니까? 예.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모르겠어요. 아직 주일 예배에는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성경에 그렇게 있는 건 아닌데 우리가 조금 그런 이 전통적인 게 있긴 하지만 오후 예배만큼은 뭐 주일 예배 때는 그렇지만 오후 예배만큼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뜨겁게 기쁘게 박수치며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 참 좋습니다. 3년 전에 하고 이제 제가 두 번째 찬양대 헌신 예배를 하는데요. 오늘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이 기독교와 성도와 목회자, 교회는 순환의 시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고 일어나면 교회와 관련된 정말 안 좋은 기사들로 머리가 아플 지경이고요. 정말 부흥의 불길이 뜨거웠던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런 일은 오늘날만 있었던 문제는 아닙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항상 세상은 교회를 대적해 왔고 교회는 항상 세상의 반대에 부딪혔으며 교회는 항상 문제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로 복음의 성격이 그래요. 복음의 성격이 원래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가 너무 배타적이라고 말하지만 구원의 길은 유일하기 때문에 그래 불교도 괜찮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안 돼, 불교 안 되고 그거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우리만 진리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욕먹는 거죠. 배타적인 거예요. 배타적이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 그러는 겁니다. 니는 이기적이다. 어쩔 수 없어요. 복음의 진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가 아직은 불완전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양복도 입고 멋지게 또 예쁘게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아니까 여기 온 거잖아요. 죄인이고 부족하다는 것을 아니까 여기에 이렇게 모인 사람들입니다. 나와 같은 죄인들이 나 같은 사람들이 오늘 몇 분이 한 80분, 90분 되는 것 같은데 나와 같은 사람들이 한 80명 모여 있으니 교회가 이게 나처럼 부족한 죄인이 여러 명 모여 있으니 당연히 교회는 불완전한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불완전하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나는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이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교회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 교회도 정말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오늘날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줄여서 고전이라고 부르고 고린도 후서를 줄여서 고후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보통 고린도 전서를 이해하기 쉽게 고전하는 교회에게 주시는 편지, 고전 이렇게 저 옛날에 외웠던 것 같아요. 그만큼 문제도 많고 분란도 많고 막 싸움도 많고 성적으로도 문란한 지역에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이 지역이 얼마나 문란한 지역이었냐면 여러분 집에 가지고 계신 영어 사전 같은 거 보시면 코린티안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를 보시면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네 번째 뜻에 보면 가로 열고 고린도 시민같이 가로 닫고 방탕한, 사치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명사로는 남봉꾼 뭐 이런 단어까지 이런 의미까지 있을 정도로 그만큼 타락한 도시가 고린도였다는 것이죠. 자, 이 타락하기로 유명한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니 당연히 교회도 그 타락한 사람들이 오고 가다 보면 이 문제에 물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고전하고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편지로 쓰면서 거기에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후서를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에는 뭐 분열과 분쟁 막 이런 게 있었다면 뒤에는 거짓 선지자가 이제 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공격하는 겁니다. 어떻게 공격하면 요즘에 흔히 하는 공격, 인신 공격이라고 하죠. 바울을 인신 공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라고 그 거짓 선지자가 말하냐면 저 바울 같은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인간이야 라고 말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사도라는 이 권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사도권을 변호하는 내용이 다른 성경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왜냐하면 많은 대적자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할 때 공격했던 것이 다른 것보다도 그 사람의 사도권을 공격했기 때문이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이 사도권을 공격해서 무너지게 되면 뭐가 무너집니까? 사도 바울이 각각 전했던 이 사도 바울의 전했던 복음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한 복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사도권은 되게 중요했습니다. 자,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저를 이렇게 공격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저 사람은 사실 잘 내가 보니까 정식 교육을 받지도 않았고 뭐 총신신대원 나왔다고 하는데 의심스러워. 저기 어디 기도원에서 좀 자주 보이더니 1년 지나가지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목사가 돼서 나타났다. 이런 공격이죠. 예. 이런 공격을 들은 사람이 정말 그런 것 같은데? 고개 끄덕이시는 거 아니죠? 그렇게 되면 제가 목사라는 게 부정이 돼버리면 제가 하고 있는 사역, 제가 하고 있는 설교, 제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훈련들이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 사람이 하는, 제가 완전히 무너지면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의 사도권을 무너뜨리면 결과적으로 바울이 전하는 모든 그 많은 복음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대적자들은 끊임없이 바울의 이 사도직이라는 걸 공격하고 물고 늘어지는 거고요.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계속 갈라디아서나 뭐 이런 데서 계속 이 사도권을 변호하는 거예요. 난 사도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게 사도권이 뭘까요? 사도권. 여러분 사도가 뭡니까? 사도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우리가 마태복음을 얼마 전에 살펴봤는데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신앙 고백. 예수님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래 너 참 착하다 너 참 이게 훌륭하다. 이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알게 한 거지.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베드로가 반석이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 반석 위에, 이 베드로 위에 이 교회를 세운다고 해석을 해서 베드로를 일대 초대 교황으로 추대를 하고 이 베드로가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고 그 사도권, 베드로가 가진 사도권을 대대로 교황이 물려받아서 지금 현재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그 교황도 이 베드로의 사도권을 물려받아서 교황 역시 사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반석은 베드로라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또 제자들이 했던 그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죠. 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석 자체가 틀렸어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그 믿음 위에 세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권이 지금 물려받아서 교황이 사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물려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하고 그분의 죽으심과 고난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만 사도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만 사도입니다. 그리고 사도의 뒤를 이어서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속사도라고 말합니다. 우리 영어에도 뭐 투캅스 있지만 투캅스 투 속편 나오잖아요. 속편이 영어에도 있는 것처럼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을 속사도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폴리갑, 이그나티우스, 뭐 클레멘트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을 속사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입니다. 오늘날 사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확실히 없습니다. 당연히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때 그분을 목격한 사람들이 사도라니까요. 사도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 집회에서 뭐 어떤 사도, 뭐 불의 사도, 뭐 능력의 사도 이런 말이 나오면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흥. 네. 콧방귀를 끼시면 돼요. 흥. 사도가 어디 있어? 흥. 웃기네 이러시면 됩니다. 모르는 분들이 자꾸 그런 데 휘말리는 거지. 사도, 요즘에 신사도 운동이라는 그런 엄청난 이단적인 흐름들이 있어요.
자기들이 사도적인 그 능력, 넘어지게 하고 막 불을 일으키고 막 뭐 이빨을 받고 뭐 병을 낫게 하고 이런 이 능력이 있다라면서 신사도 운동이거든요. 문제가 많습니다. 사도는 없어요. 그러면 왜 바울의 사도권이 공격을 당할까요? 대적들이 이렇게 공격합니다. 야, 어떻게 네가 사도야? 너 예수님 봤어? 예수님 살아계실 때 너는 어디 있었어? 넌 아직 세상에 있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럴 때 공격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바울은 자신도 나도 사도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왜요?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언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호련한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짠 나타나셔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직접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건 환상이 아니었다.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도 다 알 수 있을 정도의 확실한 만남이었다라고 계속 강조하면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오늘 본문도 사실은 사도권을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사도권을 강조합니다. 그는 종종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포로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을 통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부각시키고 있는데요.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자, 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라는 이 표현을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고 이렇게 의역을 해놨습니다.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걸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우리를 참가시켰다라고 이렇게 의역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의역을 한 이유가 있어요. 당시에는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로마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장면을 통해서 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이 로마의 장엄한 이 전쟁을 이기고 나서 승리하는 그 퍼레이드, 이 개선 행렬, 군사들이 들어오고 이 많은 시민들이 막 환호하는 이 개선 행렬을 떠올리도록 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예전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들어오면 서울 시가지를 뭐를 했어요? 차를 타고 막 꽃다발 걸고 막 이렇게 기억나십니까? 카퍼레이드 했죠. 카퍼레이드 하면 막 종이꽃이 막 날리고 막 금메달 딴 사람들 막 있고 그런 기억이 나요. 마찬가지입니다. 로마군이 승리하고 들어오면 그런 개선 행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선 행렬을 하는 병사들이 수많은 군중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막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뿌듯하고 감사합니까? 근데 그 자리에 누구도 있어요? 포로들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잡아온 포로들이 막 이렇게 그 사람 개선행에 참여한 병사들 막 즐겁게 오지만 포로들은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런 마음으로 오는 그 개선행렬에 그래도 군중들은 보면 기쁘죠. 저렇게 많은 포로를 잡았으니까. 그러면서 환호를 하는 겁니다. 이 장면을 떠올린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개선행렬 특이한 점은 뭐였냐면 이 로마의 개선행렬에는 많은 향을 피웠어요. 좋은 향기가 나는 향을 피워서 온통 거리가 향으로 가득하도록 하는 전통적인 관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개선행렬 하면 그 향이 생각난, 향이 떠오르는 겁니다. 이런 상황, 이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15절과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자, 먼저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 향을 생각하면서 향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 개선 행렬의 향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우리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향기를 드러낸다고 말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때 개선 행렬에 퍼지는 향기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입니다. 향은 똑같은 냄새예요. 똑같은 냄새가 나지만 향기를 맡는 사람은 그것을 서로 다른 향기로 여기게 된다는 거죠. 포로들, 이제 끌려가서 곧 죽음을 당하게 되는 포로에게는
그 향기는 어떤 향입니까? 아주 좋은 향기라고 해도 그 향기는 죽음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이기고 기뻐하는 이 병사들에게 그 향기는 생명과 영광의 향기라는 거죠. 이중적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도 이중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당시의 개선 행렬을 보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이 복음 사역과 너무나도 놀라운 유사성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 유사성은 뭐냐면 첫 번째, 바울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승리 행렬에 이미 참가한 사람들이다라는 점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승리 행렬에 참여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군대에는 줄을 잘 서야 된다는 말이 있죠.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미 줄을 잘 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개선 행렬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공통점. 바울은 우리가 그 개선 행렬에서 피우는 가득한 향기와 같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또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것은 이 세상에 우리가 마치 향기를 퍼뜨리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향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의 향기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이미 복음을 듣고 맡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그러나 이 향기는 사람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향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맡았지만 각각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아까 거리의 향기가 포로와 병사에게는 각각 다른 향기로 맡아지게 된다는 것처럼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되고 이 향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생명에 이르기 때문에 이 향기는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바울은 16절 마지막에 이걸 과연 이 일을 누가 감당하리요 하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개선 행렬과 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비교하던 바울은 너무 놀란 거예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아니, 이 연약하고 이 오류투성이인 나 같은 인간이, 우리 성도가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일을, 이 향기를 통해서 사람이 살게 하고 죽게 하는 이 엄청난 일을 인간에게 맡기셨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어서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자, 이 일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바울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속에 만연해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두고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는 사람들이었고요, 이교적인 것들을 이 복음에 혼합시키는 사람들이었고,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과 다르게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순전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된 사역자와 거짓된 사역자를 대조하면서 자신의 이 사도로서의 순수성, 사도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사도는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사도권을 강조하는 건데 우리는 사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행렬에 서 있습니다. 큰 은혜죠. 그러니 이미 승리했는데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부족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승리의 행렬에 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이 향기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향기를 통해 여러분이 풍겨내는, 뿜어내는 이 향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끄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로, 특별히 오늘 여기 계신 찬양대 분들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찬양으로 이 찬양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찬양으로.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맨날 매주 아주 은혜로운 찬양을 하고 있어요. 가사도 좋고.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의 찬양으로만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술로 마음으로 부르시는 그 찬양이, 그 찬양의 고백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그 부른 찬양대로 향기롭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오늘도 했는데요, 그 입술에서 집으로 댁으로 돌아가셔서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입술로 막 갑자기 막 짜증을 내고 막 욕하고 미워하고 화내는 말을 하시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찬양대가 중요해요. 찬양대 중요합니다. 찬양을 가운 입고 아름답게 부르고 밖에 나가서 엉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입술의 고백이 교회 밖에서도 그대로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좋은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찬양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는데 이 향기는 사실 내가 피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가득 나에게 채워질 때 그 주님의 향기가 차고 넘쳐서 자연스럽게 다른 곳으로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기도하실 때마다 주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꽃이 보이지 않아도요, 꽃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해도 향기가 나면 우리는 주변에 꽃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삶으로 드러낸다면 세상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특별히 우리 찬양대원들이 그런 아름다운 향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교는 마쳤고요. 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즘에 계속 듣고 있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 한번 이 시간 오늘 또 특별히 찬양대 헌신 예배니까 새로운 찬양, 새 노래를 한번 찬양을 배워서 같이 해보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만이라는 찬양인데요. 갑자기 좀 준비를 해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천천히 가사를 보시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날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게.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한번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함이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찬양대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감사드릴 것은 우리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승리의 개선 행렬에 참여해 주시고, 그것도 감사한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그 향기를 뿜어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죄인이고 불완전하지만 주님으로 충만하여져서 그 충만한 은혜가 뿜어져 나와서 이 땅에서 우리 입술로, 우리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어 예수를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대 모든 대장님들, 우리 지휘자님, 반주자님들, 대원들 모두 붙잡아 주셔서 주를 위해서 찬양하며 헌신할 때에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삶에도 풍성한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찬양대원 붙잡아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